자, 오늘은 여호사밧의 개혁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일명 다른 말로 하면 개신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물론 기독교 하면 구교, 천주교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이 되는데 우리 교회 쪽은 개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 그 뜻은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개혁과 이 변화를 기치로 해서 계속해서 세워진 그런 하나의 기독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교에서 나오는 그 잘못된 교리에 저항을 해서 오늘의 개신교를 탄생시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독일 쪽에 가면 종교개혁자 루트에 대한 이 자부심이 아주 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을 방문하면 나라마다 관광객을 끌게 하는 그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 가니까 모차르트, 참 큰 위대한 음악가죠. 독일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위대한 신학자 마르틴 루터, 스페인 같은 데는 가우디, 아주 건축가로서 유명한 가우디.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이분들이 이 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흔적들을 보고 그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2017년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 독일에 루터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는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독일을 찾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해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근래는 이제 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죠. 그동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면은 꼭 끼어 있어요. 독일의 루터의 행적을 찾는 사람들, 특히 스위스 같은 경우도 롤렉스 본사가 있는 그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의 카펠교라든가 이 주변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만나지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많이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얽매여도 안 되고 현실에 안주해도 안 되고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대에 맞게 점점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판단과 평가의 기준은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지식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이 오직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지나친 인간의 어떤 고집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변화, 체인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옛사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오늘 한 왕을 우리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사밧이라는 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개혁적인 신앙 자세 그것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이제 개혁적인 신앙에 그리고 개혁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역대하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31장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 그리고 34장에서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여호사밧의 개혁 신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그래도 남유다의 믿음 좋은 왕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것은 역대하 17장의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이랬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우상을 타파하고 이런 모습들을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왕들 이야기를 살펴보면 믿음 좋은 면이 있어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흠결,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은 왕으로서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에게 어떤 흠결이 있었느냐? 아합 가문하고 혼인함으로 인해서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8장 1절에 나오게 되는데,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서로 이 왕족끼리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서로가 친교를 하고 교류를 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믿음 좋은 이 여호수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고 정말 남부를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아합 북왕국의 왕이었던 아합은 그 악명 높은 그 부인 성은 이씨가 있는데, 이세벨이라고, 이세벨 왕후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악한 왕의 사람하고 손을 잡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의 그의 흠결이었어요. 우리가 한문 그 고사성어에 건묵자흑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먹물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흰 와이사스를 입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점에 갔을 때 어떤 뭐 생태찌개라든가 뭐 이런 탕을 먹게 될 때는 주인이 앞에 두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튀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구탕이라든가 아구찜이라든가 이걸 먹다 보면 잘못하면 하얀 와이셔츠에 묻기 때문에 앞에 덮을 걸 이렇게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건묵자흑, 먹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먹이 묻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나쁜 사람과 사귀면은 물들기 쉽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라는 사람,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명 높은 여왕 왕인데, 그래서 그 북왕국은 사실은 거의 다가 다 말할 정도로 악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이 혼인 관계를 가져서 그 가문하고 친교를 맺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결속을 다졌지만은 그러한 계기로 인해서 결국 큰 위기를 맞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길앗 라못에 그들과 전투를 하고자 하는데 같이 참전하자는 그런 제안을 받게 돼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여호사밧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야말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합이 참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척하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힙니다. 왕복을 입혀서 전장에 가도록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람하가요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람 왕이 그 병거 군대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뭐 다른 병사들 그거는 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이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딱 떠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가 입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입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집중 여호사밧을 공격을 하려는 그런 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던 것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위기에서 건진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적 병사의 무심히 활을 쏜 그 화살이 그냥 무심히 쏘았는데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하필이면 그것이 아합 왕에게, 변장했던 아합 왕에게 맞아서 아합은 죽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역대하 1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대하 18장 3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이 길을 극복한 여호사밧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평안히 돌아오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조금 전만 해도 그 전장에서 이제 집중 적이 다른 병사들은 상관않고 이스라엘 왕에게 공격하려 할 때 여호사밧이 마침 그 왕복을 입어서 집중 공격하려는 참이었는데 꼼짝없이 죽게 생겼었는데 그는 살아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호사밧을. 예. 그래도 불쌍히 그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야,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왕궁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기서 끝났으면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또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여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도왔다는 거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아합을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돕고 그를 사랑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로부터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아람에서 그 연합군대가 또 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20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런 어려움을 받지만은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20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서 선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본문은 오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행한 선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는 과히 개혁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행한 개혁적인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그림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의 중요한 여호사밧이 행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유다 나라에 있는 갖가지 우상들을 여호사밧이 이제 제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들이었는데, 그런 우상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였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을 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모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135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모두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거해 줘야 돼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상들은 무너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불태움을 당할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이렇게 우상들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후는 여호사밧이 행한 선한 일을 지적하면서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우상들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저게 두 자가 있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저렇게 왕복을 입고 백성들이 있고 뭔가 많이 부서진 것들이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상을 없애는 일을 했어요. 예, 저기 두 자는 우상입니다. 예, 우상을 없애는 일을 여호사밧이 했다. 이것은 아주 개혁적인 일입니다. 저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깨뜨리고 이것은 아주 개혁적인 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언더우드 이야기를 했었죠. 1907년도 바늘 지역에서 정말 아주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 제거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개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9월달 주제가 개혁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첫 주는 정치적인, 제도적인, 또 이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개혁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주일은 교육적인 개혁, 세 번째 주일은 경제적인 개혁, 이렇게 이제 쭉 항목별로 우리 교단의 본문이 공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 우상을 제거했다. 이것이 하나의 여호사밧의 하나의 위대한 공적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예. 두 번째 행한 것은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 그것은 말씀 운동을 펼치고 회개 운동을 펼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을 두루 살피게 돼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으면서 저 남쪽의 브엘세바부터 저 북쪽 지역의 에브라임까지 왕이 직접 두루두루 이렇게 살피게 됐어요. 쭉 순찰을 이렇게 해보니 백성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단을 내리죠. 백성들의 마음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개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말씀운동, 회개운동이 필요한데, 이 백성이 다시 살 길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쭉 남쪽에서 북쪽 일대를 다 살펴보니까 이 백성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정말 우상은 일부 이렇게 타파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에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쟁으로 나가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1절에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게 될 때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고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 여호와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한 일. 자, 저기에 이제 두루 다니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여호사밧이 운동을 일으켰는데, 자, 오른쪽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이 두 번째 답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었고, 우상은 제거했고, 말씀은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백성들이, 이 왕이 참 지혜롭죠. 왕궁에 가만히 앉아서 평안히 앉아서 보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남쪽 브엘세바에부터 저
북쪽 지역까지, 에브라임까지 두루두루 다니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더라. 이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호사밧의 한 절이 있는데,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사실은 이 공의, 오늘의 우리 시대도 참 그래요. 공정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차별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과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참 많이 오가는 그런 단어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여호사밧이 이것을 캐치를 하고 재판관들을 세워서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재판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렇게 7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예, 불의함이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도 없으시다. 예, 하나님은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도 없으신 분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재판관이 뇌물이 주어진다 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이런 것은 참 잘못된 것이다. 여호사밧이 아주 정확하게 그 옛날에 유다야 4대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하는 재판관들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같은 사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뇌물을 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재판의 내용을 굽게 한다면은 이것은 백성들의 언성을 사게 되고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몇 년 동안에 이 공정이라는 이 문제로 얼마나 진통을 알아왔고, 그래서 때로는 공정이 혼돈이 될 때가 있죠. 우리 편만의 공정이냐, 모든 사람을 위한 공정이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아주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함도 치우침도 뇌물도 없으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그래요.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재판관들의 자세입니다. 진실, 성심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10절에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이 재판 제도에 대해서 아주 개혁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버지 스바랴가, 너희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 관리가 될 것이다. 아주 잘 세분하고 조직하고 각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다 파송하되 아주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로운 자를 세우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 그 다음 그림, 세 번째 마지막 그림을 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각 성읍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아주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오늘 여기에 나온 대로 이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세자를 넣는다면 뭐라고 넣을 수 있습니까? 예, 재판관을 넣어서 다 같이 시작. 재판관을 나라 곳곳에 보내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외하도록, 예, 경고하도록, 예, 백성들을 가르치고 경고하도록 했어요. 이 재판관을 잘 세워서 공정하게 잘 다스리도록 했다. 참 너무나도 참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위정자들이, 재판관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공정이
난무하고 있지만은 진정한 공정에 대해서 혼돈이 되고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은 각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그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서 자기 이름 여호사밧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고 공정한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 20장에 이제 돼요. 앞에 악한 자와 이렇게 함께해서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가 했었죠. 아람과의 전쟁은 뭐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공격해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연합해서 공격해오니까 여호사밧은 낯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명하죠.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할 것 없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됐는데 야하시엘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까 우리 특송에서도 그 가사가 연결이 됩니다만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야하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우게 돼요. 전쟁터에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앞세우다니 총칼을 들은 사람들을 앞세워야지.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군들을 물리치는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아람 그 연합군대를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그 탈취한 전리품이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의 전리품은 누구 거죠? 이긴 사람 것이 됩니다. 3일 동안 그 전쟁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4일째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잔치를 벌였어요. 송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18에서 26절에 나오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탈레반이 지난 8월 30일자 1분을 남기고 31일 철군 1분을 남기고 마지막 미군의 비행기가 철수하자 이들이 공항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공항으로 들어와서 막 땅에 흙에 입을 맞추면서 자기 신들에게 감사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막 그냥 잔치를 벌이고 저 시내는 폭죽을 울리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 미군이 남긴 그 전리품, 각종 그 차량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시내 막 행진을 하고 있고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급히 미군이 도망이 아니라 하여튼 철수하면서 도망가들 철수했죠. 그 카불 공항에 비행기가 73대 헬리콥터가 남겨 있고 또 탱크 또 다연장포 로켓을 막았던 그거 다 남겨두고 갔는데 물론 가면서 다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고장을 내놓고 갔다 하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남겼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아프간 군에게 지원했던 그 무기들 얼마나 그 아파치 헬기라든가 또 각종 탱크라든가 소총이라든가 이것을 다 탈레반들이 다 접수를 하게 됐네요.
전장에서 이기면 그 모든 전리품은 다 이긴 사람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군대는 아람 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 정도 걸리고 네 번째는 4일째는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상황을 두루 살펴보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발견했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각 성읍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을 세워서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불의와 치우침과 뇌물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바라며 바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